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는 은사거든요.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그리고 귀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은사가 많이 있지만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가지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고 또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체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 체험이 다 있는데 내가 그 은사를 주신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목사님이 당연히 목사님이 이런 것 있겠지, 아니요. 목사님인데 이런 은사가 있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다면 그 목사님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할 만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진짜 목사님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는 은사,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긍휼의 은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이 마음일까? 목사님 정도 되면 이 마음일까? 교회를 다니 20년, 30년 되신 장로님이면 이 마음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걸까?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은사로 따지면 그걸 긍휼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에 나와요. 심장이란 단어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게 치유 사역이든 상담 사역이든 또 뭐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명자로서의 사역, 또 예언 사역이든 귀신 내쫓는 사역이든 신유 사역이든 너무 사역이 많죠. 근데 수많은 그런 사역들이, 그 섬김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강단에 섰을 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눈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증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눈물의 은사라고 또 있어요. 근데 눈물의 은사하고 또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눈물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측은히 여긴다든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런 차원을 굉장히 100배, 1000배나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은사가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내의 섬김의 사역과 여러 가지 어떤 선교 사역과 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섬김에 있어서든 또 기도하는 것이든 선교적인 사역이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동정해서 불쌍히 여겨서 이런 차원하고도 틀린 부분이고요. 그런 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편 116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우리가 목사님도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성도들 중에도 이제 좀 이렇게 성품이 깊이가 생기신 분들은 이제 인내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도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풍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 100번 참다가 한 번 화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거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저질러요. 우리가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죠.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골라서 하는지요. 우리가 인생들이. 그리고 우리는 늘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정말 많아요 보면은요. 근데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집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또 그냥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죄악된 삶을 살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생들 같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정말 인생 이하에는 정말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누가 연예인이 있고 누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막 퇴출. 저 사람이 나오는 거는 뭐 학폭에 뭐 연루되어 있고 무슨 폭력에 연루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용서 못해 하고서는 매장시켜야 돼. 방송에 나오면 안 돼 하고 막 하잖아요. 자, 물론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책임져야죠. 그런 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용서하시는지 그 긍휼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용서가 많은 분, 관용이 많은 분, 이해심이 많은 분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게 긍휼의 은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는 은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긴 말씀인데 보면요 여기 다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심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가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주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다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게 이제 긍휼의 은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는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갈게요. 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은사를 막 체험하기 시작해. 은사도 있고 체험을 하게 되는데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좀 편협죠. 나한테 좋게 얘기해 주는 분한테 친하고 또 내가 두루두루 친하지는 않고 두루두루 내가 이렇게 그 위에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 분인데 어느 날 다 기도하는데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내 머리,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 내 온몸, 내 모든 생에 전율이 오는 것처럼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이신데 참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끝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면서 막 이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지니 막 하면서 경험이 돼요. 그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은사예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보면 우리가 뭐 중보기도 은사에도 설명을 많이 했었지만요. 특징이 나타나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놓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애통하는 마음이 내가 그대로 느껴지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그 괴로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들이 내가 고스란히 고통이요. 고스란히 100%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막 애통하는데 내가 애통하는 애통이 아닌 내 안에 누군가 계셔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체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거 굉장히 그 순교자 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순교자 체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꿈인데 내가 마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 어떤 아픔을 겪으셨을까? 그리고 인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을까를 십자가에 내가 직접 달리는 그런 순교자 체험 꿈, 순교자 체험 환상 같은 걸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 느낌이 얼마나 처절하게 느껴지는지 진짜 뭐 그 이 예수님의 마음을 겪을 때 그 눈물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쏟아지는지 가슴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이 큰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랑은 뭐 우리가 뭐 밴댕이 소갈치 밴댕이 소갈대 딱지처럼 내 사랑은 이렇게 작은 거고 예수님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크고 놀라운 거를 우리가 깨닫고 막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게 긍휼의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상대방을 어떤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진실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며 기도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이 마음은 뭘까? 저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막 받고 초창기였을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저야 뭐 교인들 놓고 기도하고 또 저에게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 자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막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여러분 감동이 오면 예서 회개의 영이 내리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케 하신다든지 아니면 진실로 어떤 중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면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원을 100배, 1000배로 넘어가는 사건이 오더라고요.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흐느껴 보셨습니까? 껑껑 울어 꺼이 껑껑이라고 꺼이 울어 보셨습니까? 또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깊은 울음이 깊은 탄식의 울음처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가는데 막 우리가 막 그 감정이 복받아 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오면서 그리고 어느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 나았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애통한다 한들 이렇게 애통할 것 같은 애통함이 내게 찾아오면서 그분을 놓고 내가 막 하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부모가 죽은 그런 그리움과 서러움과 뭐 북받치는 그런 것처럼 그분이 내 가족은 아닌데 내 교인일지라도 내 가족은 아닌데 막 그런 소름이 막 뚝뚝뚝 올리면서 진실로 막 꺼이서 하면서 막 되는데 또 재밌어요. 뭐냐면 내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는 걸 기도자가 느껴요. 뭘까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내 기도가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의 차원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내 육신의 주인은 나인지 모르겠는데 내 육체 안에 또 다른 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내 자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깊은 울음으로 막 탄식하면서 막 꺼이 통곡하면서 흑흑흑 하면서 막 하면서 우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내 눈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슬펐던가? 이렇게 아팠던가? 하면서 막 흘러내려요. 그래서 감정의 전이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몇 방울 흘리다가 많은 어떤 뭐 아주 감동 있는 영화를 보면 눈물이 한 방울 맺히잖아요. 그래서 오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눈물이 확 하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어떤 깊은 감동이에요. 엄청난 깊은 여운과 감동과 떨림과 설렘과 상대방의 온 어떤 이 세계관을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느끼는 그런 체험으로 막 울게 하면서 눈물이 확 늘려요. 긍휼의 은사는 어떤 사명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긍휼의 은사를 목사님이 받든 권사님 장로님이 받든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권세도 함께 주셔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은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보면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뭐 그런 설교도 있었고 또 그런 특강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갖추게 하셔요. 그리고 환경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체험하시거나 또 여러분들 어떤 순교자 체험처럼 느끼게 하시거나 아 이게 긍휼의 은사구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 우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으시는구나. 또 내가 누군가 중보 기도하는 그분을 위하여 대신 울어주시는구나. 그 막 느껴요. 하면서 얼마나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깊이 탄식하시는지 막 그런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그 고통, 그 십자가.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연했던 십자가가 와 이렇게까지 크게 와닿는가 그 십자가로 와닿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되는 게 보면 사명의 성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는 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신데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된 분이 이분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이분의 사역을 돕게 만드는 이것도 있어요. 그런 굉장히 사역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꼭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분이 건강하시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합력하여 선우위로 가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한 10여 년쯤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보면 그것도 그 두 분 다 긍휼의 은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됐겠지만요.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됐겠지만 역시 이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분이 결실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실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분이에요. 보면 어떤 한 목사님이신데 좀 몸은 조금 덩치는 좀 크신 분이긴 하신데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그런 장애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그걸 전체를 보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던 크게 깨달았던 내용이었는데요. 보면 그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로 그 하반신 장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설교 예배 두 분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 예배당이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몸도 갸냘프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좀 덩치가 크시고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 외에는 교회에서 사모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 준비하시고 또 예배 때 설교하시는 것 외에는요. 사모님이 목사님 화장실 가는 거 다 업어서 도와드려야 되고 휠체어 내려와야 되고 목사님 업고 내려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운전도 교회 봉고차 운전도 해야 되고 모든 일을 사모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사모님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근력이 있어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되게 아주 여성성, 전형적인 여성상, 아주 가냘픈 형태의 몸매를 갖고 있는 여성 사모님이신데, 사모님이 억척스럽게 운전도 딱 하시고요. 목사님을 다 이렇게 등에 업혀가지고, 목사님 차에다가 딱 모시고, 또 교회로 와갖고, 교회가 또 지하에 있거든요. 그럼 지하에 목사님을 업고서는요, 사모님이 진땀을 빼면서 내 남편 목사님을 등에다 업고서는 강대상까지 갔다가 딱 모시다 놓고, 휠체어도 가지고 내려오고, 교회 모든 일이 이 사모님 없이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시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되고 부부도 됐지만 개척교회라는 현실 속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장애를 갖고 계시니까 저 사모님이 갸냘픈 사모님이 저 목사님의 모든 일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그 다음 장면이 되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두 분이 뭐냐면, 제가 뭐라고 이런 귀한 목사님을 제 남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제 남편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사모로서 내 목사님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비록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셨고 사모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 귀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런 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게 맡겨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부분을 정말 넘어선 사명자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긍휼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기도 해줬고 목회도 이어가고 계시지만 어떤 남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힘겨워하면 어떤 많은 사모님들은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그러면 지치거나 상하거나 할 텐데 이 사모님은 진짜 얼굴이 육신의 모습을 가졌을 뿐 혹시 저분은 천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 남편을 내가 사모로서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짝으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요. 남편 목사님께서는요, 제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천사 같은 귀한 사모를 아내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부인인 이 아내에게 사모님이 너무 감사한다 그러는데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천사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긍휼의 은사. 이게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걸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며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모습 보면서 저 또한 큰 도전을 받고 감동받았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요. 그냥 은사만 달라나 은사 받았어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가 은사 받은 자답게 실제 삶 속에서 그걸 부딪히며 살아가고 해나가는 그 모습이 진짜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 때문에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는 체험, 또 긍휼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체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자 준비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게 긍휼의 은사구나, 그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는 은사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누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또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또 청년이든 형제 자매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긍휼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찾는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진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이 나라와 임족을 위해,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